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경을,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들은 원인이 뭘까? 또 배경이 뭘까?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표현했냐?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무엇이든지 영적 배경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질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건 중요하다. 우리가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이 영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라. 무엇이든지 질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질문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현실에서 만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하는 기도고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현재 문제의 원인도 배경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 삶은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죠.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참 꿈꾸는데 11곡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런데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을 두고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야, 네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있다는 말이야. 야, 네가 중심이 되고 우리 부모님과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형들이. 그런데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갑자기 노예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게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우리는 막 머리를 너무 잘 돌리잖아요. 막 돌리다 보면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는 겁니다. 그게 탈선돼서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분별력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별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아직 내 안에 감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몰라가지고 위기 만나면 막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탈선이 돼요. 탈선이 되면요, 이젠 그때는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막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꿈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계속 뭐 했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상황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통해서 뭘 찾았어요? 평안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통해서 평안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또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서 평안이 찾아지니까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돼요. 예, 예.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억울하면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휩싸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 애굽의 장관들이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면 그 장관도 못 만나지.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 시간표를 맞춰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 장관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관들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 장관 때문에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갑자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해 가지고 누가 와요? 꿈꾼 대로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도 전하지. 음식 달라고, 쌀 달라고, 쌀 팔아달라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래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노예로 팔려가면서 또 감옥에 가면서 애굽의 총리로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미래를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 있으면 기도해 그럼 알려줄 거야. 이 바울이요 막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려요.
지금으로는 수갑이 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연 받아요? 아, 이 용문에서 나가라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 가두지 못하도록 해방시켜 주신구나. 해방시켜 주신 거구나. 아, 우리는 나오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까. 응답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런 응답 받았어요. 아, 여기에 내가 준비된 제자가 있어. 여기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 들어왔어. 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네가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복음 받을 자가 있어. 내가 준비한 제자가 있어. 그에게 복음 전하고 사명 주고 나오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인도받은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문 열렸다고 해서 얼치고나 좋다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니까. 야,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내가 평생의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의 기회라 하는데 할지라도 그걸 내버려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이래 되면 이제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기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로 답을 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을 향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래야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서는 그거 쉽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움직일 건데 오직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지. 이게 세상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겠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근데 우리 이제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깨달으면, 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답이 옵니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답이 나와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참 다행스럽구나. 이런 나를 끝까지 붙잡고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1분 뭐 쇼트 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강력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잠깐 쇼트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더라.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달달한 말씀을 주더라. 그리고 쓴 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쓴 것을 될 수 있으면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마음껏 전달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전할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되겠냐 하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쓴 맛이든지 다 맛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전달해야지.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이 기분 좋은 대로 말씀 전하고 위로받는 말씀 전하고 달달한 것만 전달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막 유혹하고 공격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요. 빠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 성도들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귀고 저들도 사귀고 다 사귀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이 말은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과 안 사귀려면 너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가능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나를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고 유혹하고 나를 그런 곳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근데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교제가 된다? 그럼 사귀어야지. 근데 오히려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사귀면서 전 복음 전하고 그들과 사귀면서 또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면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뭘 만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해결 방법을 찾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 우리가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기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맞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뭘 합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근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미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것이 아니야.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기근 만났어. 그럼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당연히 글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한, 지금 우리 삶 체질이 그래요.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는데 잘 됐나요? 안 됐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자기 마누라 사라를 남은 남자에게 주었어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하라고 준비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 너무 이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를 추하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누이 동생으로 하고 넌 다른 남자에 가. 나 생명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다행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는 겁니다. 많은 영적 개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독자 이삭 그거 나한테 바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독자인데. 온 때는 뭐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니 이제는 이제 번제물을 드리래요. 야, 이거 뭐야? 이게 이제 쉽지 않죠, 갈등이.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버려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야, 네 믿음이 참 좋아졌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우리는 막 자충우들을 막 내 맘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믿음 많이 좋아졌구나. 칭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은 여전히 불신앙이 막 가득 차 있는데 막 찌들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치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야, 믿음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죠. 우리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찌들어져 있는, 벗겨지지 않는 때인 것처럼 붙어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과거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떤 체질 때문에 속아. 나는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축복을 하셨는데 되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안의 생각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 찌들은 때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 문제 다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안 되고 막 스스로 자아 비판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막 갈등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거예요. 과거의 내 거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름받은 지금이 내 것이에요. 이걸 잡아야지 왜 과거를 잡습니까? 과거는 망하는 존재인데 과거는 실패하는 존재예요. 과거는 미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를 잡으면 필요 없어. 잡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금의 나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뭘 하냐? 언약 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잡았다. 미래를 본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것은 미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끌어가요. 조금 기분 나쁜 말로 말하면 지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내 생각을 이게 나쁜 말이지만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요셉의 생각을 누가 지배했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요셉의 생각을 지배한 겁니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감정은 억울하죠. 형들의 노예에 팔렸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억울하죠. 현재의 감정은. 근데 그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는 생각을 지배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이 그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도록 지배를 한 겁니다. 근데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속에 형통하게 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지배를 받으니 삶도 지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 숭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 먹든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든지 해야 돼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혀 먹든지 풀무불에 타서 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감정은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각 속에 뭐가 지배했냐? 언약이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각을 지배한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풀무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 먹지, 다 죽지.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7번에 뜨겁게 그 풀물불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생각이 지배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배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지배되니까 삶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생각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려면 뭐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2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루가 24니까 하루 24시니까 24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사단도 공격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24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속지 않죠.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상에서는 또 반대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 이웃을 탐하는 자들, 속여서 빼앗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발만 디디면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귀지 말라. 사귈 수가 그들과 같이 안 살 수가 없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같이 안 살아? 그런데 사귀지만 말을 듣지 않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들으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질지언정 그들과 함께 친구로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요 뭐가 보여요? 아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나를 불렀고 나는 이 사실을 입으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얻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문제될 게 없죠. 전혀.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